지원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창세기, 제목 무적의 언약, 본문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홍수 이후의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를 바라보며 심판 이후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심판 이후에도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마음을 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속의 뜻을 품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을 남겨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무너지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상처받고, 자신을 붙들려 하지만 결국 불안 속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사건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설교자가 설명자가 아니라 계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심판 이후의 세계를 붙들고 있는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가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물이 다시 모든 혈육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이는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밤 말입니다. 불을 켰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삶은 안전한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병원 진단 하나에 무너지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 하나에 존재 전체가 흔들립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방주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노아 앞에 펼쳐진 세상은 편안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체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문명의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침묵뿐인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것인가? 하나님은 또 심판하실까? 세상은 다시 무너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 실존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시간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불안의 권한을 더 깊이 말합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의 흔들림입니다. 아담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안전하려 했고 하나님 없이 의미를 가지려 했으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계를 붙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상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 심판 이후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자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 계시 사건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먼저 언약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출애굽도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십자가도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된 존재입니다. 홍수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계획이라는 히브리어 예체로입니다. 인간 존재 깊은 내면의 방향성입니다. 즉 인간은 단순히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향해 기울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홍수는 단지 물심판이 아니라 죄가 세상을 얼마나 무너뜨린지를 보여주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수 이후에도 인간 본성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인간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 존재를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단순 계약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맺는 관계 선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피를 흘리며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그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내가 두리라. 은혜는 인간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십니다. 여기 무지개는 히브리어 케셋인데 원래 뜻은 전쟁 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쟁 활을 하늘에 걸어두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심판의 활을 내려놓겠다. 무지개는 단순히 예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세워진 평화 선언입니다. 어떤 참전군인이 간증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날 자신은 총을 땅에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두신 평화의 활입니다. 내가 세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단순한 위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있던 후속 계획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 실패 이후의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사랑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는 구속사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와야 하고 이스라엘이 세워져야 하고 다윗 언약이 이어져야 하고 결국 메시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세계를 보존하시는 은혜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불순종보다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결국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목적은 결국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홍수 때 심판의 물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심판이 성자 위에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노아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심판에서 살아났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에서 벗어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노아의 홍수를 세례와 연결합니다. 물이 세상을 심판했지만 동시에 노아를 구원의 세계로 옮겼습니다. 십자가도 같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끝이면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이 언약을 현재화하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지금 인생의 홍수 속에 계실 것입니다. 사업의 홍수, 관계의 홍수, 우울의 홍수, 상실의 홍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설명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합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그러나 홍수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흔들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심판으로 정의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결코는 헬라어 우덴입니다. 완전한 부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개인과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과 후손과 모든 생물과 언약하셨습니다. 구속은 언제나 공동체적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상처가 많습니다. 세대 갈등, 교회 분열, 상처 입은 관계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언약으로 붙들린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함께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작은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무지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무지개 언약은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가 없는 새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속 안에 살고 있으며 아직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는 단지 하늘의 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직 붙들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만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심판으로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붙들린 존재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무지개로 은혜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홍수가 지나갔습니다. 눈물의 홍수, 실패의 홍수, 상실의 홍수, 관계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불안으로 정의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언약으로 정의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상처를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붙들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눈물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무지개 언약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